자, 우리가 응답이다 그럴 때는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응답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삶을 통하여 응답을 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화요 집회를 가면서요, 질문을 몇 가지를 한 거거든요. 화요 집회를 가는데 약간 어떤 마음에 또 들긴 하냐면, 새벽 5시에 출발하잖아요, 부산이니까. 또 갔다 오면 밤 거의 9시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안 가고 편안하게 좀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또 한 가지, 그러면 화요 집회를 왜 하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화요 집회를 내가 지금 힘들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서 이게 메시지 듣고 또 내려오면 늦게 되는데 피곤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집회를 왜 하죠? 화요 집회를 왜 하고, 또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 사랑부가 왜 있고, 또 오늘 우리는 센터에 또 모였고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거든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을 응답으로 한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과거가 굉장한 상처가 아니라 과거가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오늘의 응답이라는 말은 미래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과거가 발판이 아니라 계속 연속되어지는 상처가 됩니다. 연속되어지는 문제가 심지어 뭐죠? 내가 다락방을 딱 만났는데 보니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여러분 이게요, 그 가문의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로 오늘 내가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런 가문 만나서 그런 거죠. 연속되어지는 문제가 계속 반복될 때 나도 모르는 과거의 상처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거든. 자, 이래 되니까 미래는 나도 모르는 불안 속에요. 나도 모르는 염려 속에. 자, 그러니까 오늘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이 응답인데 오늘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응답으로 만든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으로 누리면 크게 세 가지가 일어난다니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은 이 응답을 누리는 건데, 그잖아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이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오늘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과거가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화요 집회 왜 가지? 처음에는요, 피곤하다. 약간 좀 피곤한데,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오면 피곤한데 메시지 이게 다시 보기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들죠. 그때 내 상태는요, 나도 모르게 제가 이게 우리가 집회를 못 가는데 지금 억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그래, 화요 집회는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언약 가지고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마치 어떤 시간은 어떡하냐,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언약 가지고 모인 거와 똑같아요. 그 우리가 메시지 여기서 들을 때요,
여러분, 날마다 질문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었을 때,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응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집회를 갔는데 이 두 가지를 딱 질문했는데 제 속에 답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시간은 굉장한 응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건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는 응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을 응답으로 누린단 말은 응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응답의 자리에서 응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이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과거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 같지만 그 반복되어지는 문제 속에 오늘을 응답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과거가요, 오늘과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10분 전만 해도 과거라니까요.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응답이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는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을 또 내가 만난 게 아니고 그 오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과거가 있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응답을 누린단 말은 이 응답이 미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미래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계속 저와 여러분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염려와 불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응답을 딱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이게 뭐냐? 나에게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치유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원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을 응답으로 하니까 내 근원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근원이 뭐지요? 나의 신분이 뭐지요? 나의 정체성이 뭐지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뭐지요? 아니,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면.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거 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삶을 조차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이 응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눈 떠서요, 저와 여러분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과 모든 일이 응답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응답으로 안 보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지금 다른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가 길가냐? 그럼 아무리 말씀이 던져졌는데 이 말씀이 길가기 때문에요, 새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게 가시덤불이냐 또는 자갈밭이냐, 이것도 다 달라지죠. 자갈밭이고 가시덤불의 특징은 뭐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메시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가 문 나가는 순간에 신경질 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예배 드리다가 신경질 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죠? 예배 드리다가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도 모르게요, 있는 영적 상태거든요. 이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냐? 오늘이라는 시간을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만남, 오늘의 사건, 오늘의 일, 모든 것이 응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근원을 치유받은 거고,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것이고,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한 것 같은데 당장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로마 복음화는 250년 지난 뒤에 왔다니까요.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실패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지요? 저는 하나 확실히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나의 예루살렘과 나의 유다와 나의 사마리아와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반드시 나에게 있어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유다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죠?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야 되는 사마리아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차지해야 되는 땅끝이 있어요. 그 증인들이라. 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제가 이 땅에서 못 보면 어디에서 보지요?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근원이 치유 안 되니까 계속 과거 속에서요 헤매요. 오늘의 응답을 마치 가시덤불과 자갈밭처럼요 은혜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금방 사그라들었다니까요. 뿌리가 약해 버리죠. 근원이 치유 안 되니까 뿌리가 약해 버리니까 말라 버리죠. 자라기는 자라는데 환경과 상황에 덮여가지고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옥토에 뿌려져 버리면 내가 알지 못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부 복음만 했는데 이번에 몽골 처음으로 사랑부 다락방이 시작됐죠. 저와 여러분은 응답 아닙니까? 아이고 아직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을 응답으로 못 보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과거에 상처에 발목 잡힌다니까요. 과거에서 시작되어진 이 문제에 나도 모르게 발목 잡혀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뭐지요? 이 과거에 발판으로 안 보이고 전부 다 나를 실패시킨 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과거 생각하면 원망되지요. 낙심되지요. 한탄하게 되지요. 애통함이 생기는 게 아니고 원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니 미래는 나도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싶어서 불안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안 속에서요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막 미래 생각하면요 불안해지고요. 아니 다락방 나가시는 한 분이 뭐라 하냐,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제 어릴 때 앞으로 너 커서 뭐 되겠나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잖아요. 그 세상이 급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유 없이 불안한 거야. 핸드폰 하나도 잘 못 다루는데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 걱정하고 있어요. 결국 다락방 나갔어요. 다락방 나갔다 안 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아니 다가올 시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고 어떻게 응답을 누릴 거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AI 시대가 되면 어떡하지?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응답으로 누린다는 말은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니 갑자기요 막 전쟁이 일어날 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9월 달에 이제 미국을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꼬이는데 뭐냐? 항공료 비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미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하고 안 맞아요. 그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면 성령 인도고 안 가면 성령 인도예요. 그잖아요. 갈 건데 여러분 갈 건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거는요 나도 모르게 미래를 놓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상황은 좋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권한이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요, 이게 먼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권한이 치유되죠. 권한이 치유되어지면 권한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의 응답의 사람들은 뭐랬죠?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사람들은 뭐랬죠? 아니,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권한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안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권한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아니, 사자굴에 의인이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권한이 치유돼 버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재수 좋게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이 응답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과거에 뭐죠? 중요한 걸 놓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왜? 중요한 걸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오늘이 응답이 되는 거죠. 오늘이 응답이니까 권한이 치유되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한 권한, 나의 존재에 대한 권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 그 권한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적인 힘이 생기죠. 권한적인 힘이 생기니까 권한적인 사명이 내 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아, 전도해야지, 사랑부 복음화 해야지. 누가 모르겠어요. 사랑부 복음화, 237, 5천 종족, 7천만 사랑부 복음화, 나에게 권한적인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이때부터 여러분 진짜 응답을 우리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니까요. 권한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권한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사실은요, 지금 응답 아닌데 나중에 응답인 게 있잖아요. 지금 응답인 것처럼 느꼈는데 응답 아닌 게 있잖아요.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응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응답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놓치잖아요. 아니, 다윗은 전혀 응답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다니게 되는 거죠. 아니, 응답 좀 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윗은 그걸 응답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 다윗은 진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 연약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족함이 없긴, 권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권한이 바뀌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미션이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다시 말하면 사명이란 말도 되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걸 영어로 표현하니까 미션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권한적인 미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현장에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션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에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되는 근본 미션이 뭐냐?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오직 복음을 전할 오직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5분야 제자. 그러면 5분야 제자를 통해서 맞아요? 오직의 치유를 하는 겁니다. 치유. 오직의 치유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5가지 치유. 자, 이거는 계속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왜 하요 집회 갔죠? 아니, 왜 우리가 오늘 센터에 모이죠? 왜 오늘 우리가 사랑부 예배 드리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죠? 왜 나를 부모로 부르셨죠? 여러분, 응답의 자리에 있어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권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치유지요. 영적 치유되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지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보낸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됐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아니, 저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의 생각의 마음을 하나님 바꿀 수도 있는데 안 바꾸고 왜 사자굴로 집을 넣게 만듭니까?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치유되죠.
삶이 치유되니까 감각이 치유되지죠. 감각이 치유되지니까 뭐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치유되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뭐냐? 전도자의 가정과 가문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요. 전도자의 가정과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치유잖아요.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안 그러면요. 자꾸 우리가 뭐 하지요?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물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랬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하지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결국은 뭐지요? 다른 게 아닌 오직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 전쟁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자, 이게 우리에게 다른 말하면 이면계약이라니까요. 자,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 사랑부 현장에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사랑부 RUTC 운동이 일어나도록. RUTC 운동이 뭡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빨리 가나안 들어가는 게 광야 운동이 아닌 겁니다. 광야에서 했던 거 뭐지요?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니 미스바에 왜 모였지요? 모든 우상 버리고 온전한 번제를 회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 이스라엘이 도단성에 모였는데 이 쳐들어오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도단성 운동. 도단성에 누구들이 모였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났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파수꾼 운동. 그렇게 해서 뭐 하지요? 회당 운동. 바울이 회당의 저자의 서원에 들어가서 뭐냐? 거기서 한 거예요. 그 RUTC 운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했지요? 회당 운동하면 세 가지라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뭡니까? 예배의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렇죠? 그러면서 뭐지요? 예배의 당위성.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기도와 응답에 대한 당위성이죠. 사도행전 19장 하나님의 나라. 자, 이 하는 게 뭐냐? 사랑부 RUTC 운동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자, 저와 여러분 이 미션이 나오죠. 자, 이 미션을 따라서 우리는 뭐 하죠? 3시대 세 가지 뜰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때부터요. 굉장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는데 뭐죠? 여기서 참된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 이걸 두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세 가지 시대를 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붙잡고 있는데 세 가지 시대를 여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이걸 딱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금토일 시대. 실제로 뭐지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뭘 이야기하죠? 모든 이게 각인된 것들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 부모나 우리 교사들요, 각인된 걸 바꾸면서 뭔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기도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대죠? 새뜰 시대입니다. 237 다민족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우리 선교 시대를 사랑부에도 선교 시대를 열었는데 보세요. 이제 몽골에 여러분 줌 다락방이 시작됐거든요. 자, 그냥 시작된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뭔 응답이 오겠죠? 이제는 몽골 선교 캠프가 열리는 겁니다. 그 지금 홍콩 하듯이 이제 매년 지금 기도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내년부터 몽골에 우리 사랑부 선교 캠프가 열리도록. 자, 그걸 두고 뭐 하냐? 줌 다락방 하는 거라니까요. 홍콩에 선교 캠프 어떻게 열렸죠? 줌으로 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선교 캠프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 237 다민족 시대가 열렸다니까요. 선교 시대가 열렸다니까요. 자, 그걸 두고 오래전에 2017년부터 뭐 했죠?
미국의 순회 캠프에 있다니까요. 2017년부터. 그래서 거기서 순회 캠프를 계속 하다가 뭐지요? 작년에 뉴저지에서 사랑부 수련을 했죠. 워싱턴으로만 가다가 뉴저지로 여러분 셋들 시대 다민족 그렇게 해서 뭐하지요?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지요? 우리 후대가 서밋되는 겁니다. 자, 이걸 두고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묵상시대 모든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하고 뭐하냐? 우리는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계속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에 속에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일이지. 내 근본은 뭐죠? 근본은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갈등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늘을 통하여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뭐하냐? 우리의 권한을 치유하고 우리 권한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션을 하나님은 주시고 이 미션을 하나님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부 현장에 저의 미션이고 우리 사랑부의 미션이어야 된다니까요. 오직 복음. 이걸 이면계약으로 가볼까요? 우리의 언약이 뭐지요?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제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드림이 뭡니까?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가 뭐지요? 그래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품 남기는 겁니다. 사랑부 RUTC. 여러분, 지금 나오는 용어를 여러분 보면요.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한 가지를 알면 계속 메시지가 이해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가지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연결되잖아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냐? 오늘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응답으로 누려야 돼요. 이게 진정한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나오죠. 그 미션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아주 개인의 여러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개인의 비밀이 뭐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3집중.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하냐. 여러분, 집중하는데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갈등, 위기는요, 전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따라서 뭐 하지요? 권한을 치유하고 미션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3집중의 기준이 뭐죠? 여기서 행복을 얻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여러분 평안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비밀이 뭐죠? 자, 3집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3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미션이 있어요. 그게 성취되어지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응답으로. 자,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과거에 나도 모르게 실패할 수 있는 것으로 묶여있는, 자,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걸 보고 사단의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오늘의 응답이 모든 것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파수대가 이 빛이 비춰지지요?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빛을 비추니까 이 빛을 보고
원방에서 내 자녀들이 안기어서 돌아가게 되고 원방에서 이 열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안테나. 저는 사랑부 분명하게 이거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 사실 이거거든요. 이 속에 제가 아침에 밤에 주로 뭐하냐? 전국과 세계를 기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찍 눈이 탁 안 감기거든요. 그럼 뭐 하느냐? 누워서 세계 지도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지도를 딱 돌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어디죠? 내가 있는 곳이에요.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제 제가 전국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아침 돼 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뭐죠? 오늘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두고 뭐죠? 아침에 기도 수첩도 잠깐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딱 하나님이 오늘도 제 일주일에 어쨌든 이게 다락방을 하든 설교를 하든 몇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 때마다 계속 뭐하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락방을 여러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이익이 뭐냐면요. 여러분 다락방을 하러 가면 아침에는 한번 어젯밤에 생각 안 했으면 오늘은 생각해 보거든. 아침에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응답으로 안 된다. 그 사람 다락방 해야 돼요.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세팅이 되지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이 뭐냐?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게 에베소서거든요. 그래 이번 달은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부 예배 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게 바울이 뭐냐?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마게도냐 가기 전에 아시아 계획을 잡았는데 막힌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이루는 응답이라니까요. 아니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글을 봤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문구가 생각나는데 불교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것은 나중에 좋은 일하고 연결된다 이런 게. 아니 불교에서도 쓰는 용어들아니까요. 우리는 지금 응답 온다 안 온다 이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불교 사람들은 뭐냐냐? 오늘 안 되는 것은 미래의 좋은 일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거. 어찌 보면 복음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오늘 지금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안 되는 게 전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안 되는 게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오늘 어려운 게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하고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오늘을 응답으로 누려야 돼요. 모든 것에게. 그래야 우리 권한이 살아나고 치유된다니까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지요. 이 비밀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쓰신다니까요.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또 중요한 응답을 또 가지고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응답. 자, 오늘을 응답으로 누려서 우리의 권한을 회복하는 근본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미션을 성취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증인. 저희 누님이 계속 대구에서 대구 부산 이렇게 있거든요. 병원 갈 때는 대구 가고 또 이제 나머지 한 며칠은 또 부산에 와 있고 합니다. 그리고 와 있으면서 뭐 하느냐?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부산에 왔더니 좋아졌다가 아니라니까요. 남아있는 인생 얼마나 될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누님이 빨리 갈지 제가 빨리 갈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단지 우리 누님은 좀 법적으로, 의사의
통계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고 나는 통계상으로 안 나와 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아, 부산에 와서 좀 힐링하고 이러니까 좋아졌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머니랑 가족들이랑 좀 좋은 음식 먹고 이러니까 좋아졌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 남아있는 생애에 모든 의대에 미션을 딱 붙잡고 그게 정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하는 거예요. 3집중. 계속 집중해라고. 그러면 몇 개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딱 뭔가 세팅되어져요. 그러니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문에 굉장한 응답의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내가 어떨 땐 좀 더 잘 도와줬어야 되는데 못 도와줬어야 되냐 그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더라니까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놀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을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미래에 얼마나 살아야 되고 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미션을 성취하는데 그 축복을 오늘 우리는 3집중을 통해 찾아내야 돼요. 오늘 또 그래서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는 그래서 오늘이 저와 여러분 세팅되어지는 날이 되고 자 이걸 보고 뭐라죠?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요 모든 여정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뭐하죠? 하나님 작품 남기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